네,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네, 47절인데 그냥 51절부터 어떻게 전체 다 봐야 되는 줄 아세요? 51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은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 오병이어의 내용 속에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인데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이런 말이 나와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르크스라는 말이 이게 사람이나 짐승의 그 살이에요. 그 고기,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인자의 살을 먹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걸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 오늘 조금 이걸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자에 대해서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인자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죠. 인자가 들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인자를 전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인자. 그냥 인자 한자로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이게 안드로포스, 휘호스, 이렇게 안드로포스 사람, 이거는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그냥 보통 사람, 인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그런데 그 말의 그 의미는 뜻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사람의 얼굴을 한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한. 그러니까 사람인데 당연히 사람인데 사람의 얼굴을 한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실제로는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한 사람이니까 사람의 얼굴을 한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의미를 거기에다가 담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휘호스는 아들, 자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휘호스는 특별히 왕의 아들, 왕의 자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인자라는 거는 이거는 아무나 인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인자라는 말을 자기를 얘기할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의 뜻이 그렇고, 그리고 살이라는 말이 있죠. 인자의 살. 이거는 헬란 말은 이제 사륵스예요. 사륵스. 제가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죠. 살. 그 짐승의 고기와 같은 거. 이제 고기라는 뜻이 한마디로 고기, 살.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보면은 바사르라고 그래요. 바사르. 자, 이거는 히브리 말이에요. 바사르인데, 바사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역시 살, 육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벌거벗음, 그리고 자아라는 뜻도 있어요. 자기 자신,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사륵스는 이건 헬라 말이고 요거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속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벌거벗음, 자아. 자, 이거를 이 전체의 뜻을 딱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바로 육체의 자아예요. 육체의 자아. 자, 이거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육체의 자아가 있고, 그리고 육체의 자아 속에다가 영의 자아, 즉 새 사람. 이걸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말에 중심을 두는 거는 이제 신약이 있죠. 속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있으면 무슨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네, 겉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속사람, 이 겉사람, 이게 이제 육체예요. 그리고 요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바사르라는 말은 지금 그 속사람이 아닌 육체의 사람, 육체의 사람의 그 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소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육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육체의 욕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옛 자아, 그리고 새 사람, 이거는 새 사람이죠. 요 속 사람은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새 사람이고, 요 사람은 옛 사람, 옛 자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륵스라는 거는 지금 뭘 말하냐면은 육체 고기라는 이제 사전적인 뜻이 있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옛 자아라는 뜻을 살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근데 이 바사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 사전에 보면은 바사르라는 것이 두 개가 나와요. 그건 내가 스트롱 코드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요거는 스트롱 코드 1340번, 1340번에 바사르가 있고, 1339번, 그건 요 전에 바사르가 있어요. 자, 이 바사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바사르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또 하나의 바사르, 지금 내가 이게 이쪽 39, 그 다음에 41절, 이게 원래 같이 있는 것들은 비슷하다는 뜻인데, 이거는 아예 단어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고, 그 글자 모양도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는, 자, 이 바사르는 기뻐하다, 또 알려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바사르는 이제 완전히 이 뜻이 그냥 살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런 뜻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겉사람인 옛자죠. 옛자. 벌거벗은 모습의 옛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바사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기뻐하다, 알려주다. 그럼 기뻐하다, 알려주다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기뻐하다, 알려주다는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러니까는 이 사륵스라는 말의 뜻은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말이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또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두 개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의법이라 하죠. 한 단어가 두 개, 이게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단어로다가 이제 그 사전에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로다가 이렇게 했지만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히브리 말에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아담도 그래요. 아담이라는 것이 그 120번 아담이 있고 121번 아담이 요거는 스트롱 코드예요. 그 사전에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번호를 갖다가 고유 번호로다가 입력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의 아담이 있고, 그리고 인류에 대한 뜻으로서의 아담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아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담이 있고, 그리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있고. 그래서 참고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사르도 똑같아요. 그 사전의 그 발음이나 글자 모양이 똑같아요. 저는 뭐 글자 모양을 잘 모르니까는 똑같아요. 근데 뜻이 달라요. 완전히. 자, 이것은 이제 뭘 말하냐면은 지금 이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살이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체의 그 벌거벗은 자,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대조적인 뜻이잖아요. 대조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시는 옛자로서의 그 육신, 이건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했을 때 옛자는 거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거는 단어가 그렇게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너무 비합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예요. 자, 그러면 피라는 거는 또 뭐냐? 피는 이게 헬라 말로는 하이마래요. 하이마. 근데 이것도 역시 히브리 말로 가면 담이라는 뜻이에요. 담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헬라 말이고 요거는 히브리 말로 담이에요. 이 담은 뭐냐면 아담 할 때 담자예요. 아와 담이 결합된 게 아담이에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거는 살과 피가 섞여진,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는 이제 아파르, 티끌, 또는 먼지, 뭐 이런 이제 아담아라는 말이 이제 되게 티끌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면은 거기에 피가 섞여져 있는 그것을 이제 아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 뜻이 담겨져 있는 건 없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피를 생명의 거처라고 생각해요. 즉 생명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그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하면 이거는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썼는데, 요게 뭐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창세기 4장 10절에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땅에서 핏소리가 호소를 한다 그래요. 땅에서 핏소리가 호소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살인자에게 심판하는 소리예요. 땅에서 호소한다는 말은 이제 네 피를 찾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노아 때에도 그런 말 써요. 이제 짐승이면 짐승, 사람이면 사람, 뭐 이런 그 피를 찾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피를 찾는다라는 거는 네가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에서 네 피를 찾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피를 갖다 찾겠다는 거는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랴. 이건 물론 땅이 입을 벌렸다라는 것은 표현이죠. 심판에 대한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살인자들은 어떻게 한다? 땅 속으로 묻혀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땅이 입을 벌렸으니까. 여러분, 땅이 입을 벌린 사건이 구약에 있죠. 혹시 아세요? 땅이 입을 벌린 사건이 있어요. 성경을 좀 이제 구약에 이제 많이 읽어보면 나오는데, 고라 자손이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갖다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반역을 했어요. 이 모세 반역하는 거는, 구약의 모세를 반역하는 거는 모세는 예수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를 상징하는데, 모세를 반역했다는 거, 원망하고 반역했다는 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속에 다 매몰이 돼가지고 죽었죠. 고라 자손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다 땅에 입을 벌려서 그 속에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영원한 심판이죠. 지옥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예수의 피에 대해 설명하는데, 피는 그렇게 생명을 상징하는, 구약의 모든 사건으로 봐서 피는
생명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 노아 시대 피채 먹지 말라 그런 말이 또 나와요. 근데 피채 먹지 말라는 거는 산 짐승을 먹는데 피채 먹지 말라라는 거는 그거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짓국을 먹지 말라. 이 선짓국이 피거든요. 선짓국, 순댓국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거 안 먹는 사람이 실제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피라는 거. 혈루병은 뭐예요?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여인의 병인데 피를 흘리는 거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중풍병, 그런 거지. 중풍병은 피가 어떻게 해요? 피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하고 이렇게 생명을 상징하는 말로서, 그래서 육체의 생명도 피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잖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피와 살에 대한 의미 분석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과연 무슨 뜻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찾을 필요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또 백성이 모세를 또 원망해요. 그러니까는 무리바 반석이 있죠. 무리바 반석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 무리바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치면 거기서 생수가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리바 반석을 치니까는 생수가 나오죠. 여기서 무리바 반석, 이 반석이 곧 누구냐면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라는 게 뭐냐면 낙하예요, 낙하인데, 이거는, 이 낙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때리다예요. 치라라는데 때리다예요. 채찍으로 치다, 때리다, 그리고 살해할 목적으로 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신약에서는 여러분 문을 어떻게 하랬어요? 문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있죠. 근데 여기 사실 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드리라니까 문을 두드리라고 해가지고 번역에 문을 집어넣는데 문이라는 말은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두드리라는 말이 낙하의 번역이에요. 이거는 클루오라고 그러는데, 클루오.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알 필요 없죠. 어쨌든 치라, 반석을 치라라는 것이 그냥 노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크가 아니에요. 이게 문을 두드리라 해라, 문을 두드리라 해라, 두드리라 해, 그냥.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요. 문이라는 말이 없이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말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때리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치고, 그리고 죽일 목적으로, 살해할 목적으로 때리는 것. 그러니까는 치면은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온다. 그 반석을 치니까는 생수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쭉 이해하면은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살과 피는, 그래서 이 살과 피를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건 살 갖다가 왜 떼어줘요? 예? 그 떡을 떼는다 그랬죠? 떼는 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이라 했어요? 유월절 양식, 즉 이 어린 양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서 생수가, 예수가 살이 찢어지고 예수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와요? 생수가 온다.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그러니까 살을 먹으라라는 거는 어떻게, 그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잖아요. 살을 먹으라는 말은. 그럼 뭐 어떻게 뭐 뜯어 먹으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놀라운 거죠. 살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를 죽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듣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수를 죽인다는 말이 도대체. 다 예수를 안 죽인 줄 알기 때문에 인간은, 제가 할빈에 가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제 가르쳤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은 다들 자신이 예수를 안 죽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내가 죽였어? 예수는 2000년 전에 예수고,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죽였느냐.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의해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로마에 넘겨줘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인 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 살을 먹으라는 건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 즉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도사가 있었는데, 나한테 오더니, 똑같은, 그분도 김씨예요. 하여튼, 그런데, 나도 김전도사고, 그분도 김전도사예요. 전도사님, 그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나보고 예수를 나는 이제 이 말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은 좀 듣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은 좀 다 전도사 말씀 다 좋은데 그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또 설명을 또 다시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다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인류는,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아벨과 가인을 어떤 두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이분법, 선악 구조의 구조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택한 백성의 라인, 이쪽은 불택한 백성의 라인.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인물에, 즉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인물들이지, 이 사람은 나쁜 놈, 이 사람은 좋은 놈,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자기를 의인으로, 아벨의 라인에다가 슬그머니 자기를 얹어놔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놈은 살인자, 이놈은 나쁜 놈, 이놈 구원받지 못할 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성경을 아주 잘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첫째 아담은 인간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인은 누굴까요? 가인은 인간인데 좀 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모형을 지금 여기서 그림으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인이 아니고, 가인은 저 불택한 백성이고, 나는 아벨의 라인이다. 선택된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지극히 이게 오히려 선악 구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개로 나누어지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를 죽인 바로 그 살해범이다. 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야지. 그래야지만 거기 예수에게서 생수가 나오듯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이라는 것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내가 못 되는 것부터. 죄인인 줄,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인데 그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죄인인 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인 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를 죽인 죄인인데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건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죄를 인식하면 안 돼요. 그렇게 죄를 그렇게 인식하면은 자꾸 거기를 자기를 갖다가 난 그런 죄 안 졌는데 내가 언제 살인했어? 언제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죄는 뭐냐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것은 어떤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탐심으로부터 나온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인자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6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우리에 먹게 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죠. 그때 이 살이 사륵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내 살 먹어, 이 살을.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서로 다투어가지고 서로 능히 제사를 어떻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60절을 한번 보세요. 60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랬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런 말을 했죠. 여기서 이 말씀은 어렵다, 어렵도다, 어렵다라는 이 말이 스클레로스예요. 스클레로스인데 요거는 스칸달리조에서 나왔어요. 스칸달리조. 근데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말 알죠? 스캔들이라는 말 알죠? 이게 스캔들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칸달리조라는 이제 헬라 말은 스칸달리조라는데 이게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칠다, 다리 그런 뜻이 있어요. 거칠다, 다리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한 뜻이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렵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이에요. 즉 걸려 넘어지도록 오해하도록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사를 갖다가 먹으라고 하느냐. 그 말을 갖다 받아들이, 그 말 자체를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뜻. 나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의 깊은 뜻을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액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런 말 해줘. 이게 바로 지금 이게 바른 해석이 돼. 어렵다라는 말의 해석이 되는 거죠. 너희들에게도 그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그 말이 걸렸으니까 수군수군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는 어렵고 걸림, 항상 그랬죠. 걸림이 된다. 예수님의 반석은 거치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어때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걸려 넘어졌는데 제자들은 언제 그 어렵고 걸려 넘어지는 그 말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을까요?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예수님을 몰랐죠. 믿지를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제? 부활, 의미적으로는 부활 맞아요. 그게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도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셔야 이 걸림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돌을 짚고 반석이 돼가지고 이 말을 깨닫고 이해해가지고 반석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말은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들다. 믿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걸려 넘어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걸려놓으면.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를 내가 죽였다,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전도사님 말씀대로,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말 이해 못하는 것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이거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말씀인데, 이제 성찬식에 대한 이제 신학적 견해가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이것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식, 지금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포도주, 그 떡과 포도주를 이제 떼어주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기념하라라고 했죠. 그건 아시죠?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식을 도대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견해가 뭐냐면은, 이게 로만 캐톨릭의 견해예요. 로만 캐톨릭의 견해는 이게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몸이잖아요. 몸이 변한다. 그래서 떡과, 이게 로만 캐톨릭의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건데, 천주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줄 때, 그걸 나눠줄 때 뭐가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로만 캐톨릭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프로테스탄트의 생각, 우리 지금 개신교의 생각은 무슨 설이냐면은, 무슨 설이에요?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기념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죠. 이건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그 중세 교부 이레네우스인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로만 캐톨릭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테스탄트는 기념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념하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거는 히브리 말하면 자카르라고 해요. 자카르. 기념하다. 상당히 기억하라. 근데 기념하라는 말하고 기억하라는 말이 똑같아요. 자카르라고 해요. 그러면 자카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했죠. 그때 남자가 뭐냐면 자카르예요. 그리고 여자는 네케바예요. 그러면 자카르와 네케바는 그러니까 성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씨를 가진 자라는 뜻이고, 이건 남자죠. 그리고 네케바는 씨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남자라는 말을 갖다가 어디에 사용하면 기억하라 라는 말에 똑같이 사용돼요. 자카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여자는 남자를 씨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씨를 갖게 되면 뭐가 돼요? 서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카르라는 거는 단순히 기억력으로
이거를 행하면서 아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거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2000년 전에 지금 내가 이거를 기억하는 이런 차원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건, 피 흘림의 사건을 내가 기억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나잖아요. 이건 나.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기억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씨로, 씨는 예수님이잖아요. 씨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씨를 내 마음속에 갖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카르가 아니라 다 네케바잖아요. 신부잖아요. 그래서 씨를 받는 자로 그걸 갖다가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인자적이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를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때요? 내 마음에 품으라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이신데 근데 자기를 종의 형체로 사람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성찬식 예수의 피와 살을 갖다가 내가 기억해가지고 믿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믿게 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먹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세상의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게 해줘요. 씨를 받는 자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제가 시간은 조금 근데 요 시편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니 다 이제 시편 23편이에요. 잘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상을 베풀었다는 거는 이 6월절의 상이에요. 뭐 우등생 그런 상 받는 상이 아니라 밥상을 받는 거예요. 6월절의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걸로 봐서 성찬식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찬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찬식 꼭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찬식 꼭 해야 된다. 성찬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뭐 한다고 해서 뭐 꼭 그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하면은 했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그 뜻, 의미,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그 뜻과 의미도 모르고 그냥 행위로 했다.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알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로 먹는 거예요. 쭉정이로. 그 쭉정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 신앙. 심판 때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 신앙.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신학자들이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왜 그래요? 뜻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행위 자체에 지금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성찬식, 세례식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제가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영세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천주교는 영세라고 하는데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꼭 안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그 의미와 뜻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 마음에 품으면 그만 세례를 한 것이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를 구약에 매일 드리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는 제사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 예배. 영적 예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드려지는 예배. 그게 내 몸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오병이어의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의 설명 속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깊은 인식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